우리가 수요일마다 고린도후서를 계속 봐왔죠. 오늘은 마지막 장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장을 보는 날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끝내면서 마지막 경고를 이렇게 하는 내용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왜 주일마다 목사님들이 매 설교 끝나고 맨 마지막에 축도하는 그 내용 그 구절이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생겨서 교회가 생기는 것도 어려운데, 고린도 이 전후서를 통해서 배우는 건 뭐예요? 교회 세워놓고가 더 문제구나. 교회를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이렇게 있죠. 예. 아직도 어린 고린도 교회는 어린 미성숙한 교회이기 때문에 것도 내부적인 또 미성숙한 것도 이렇게 있지만, 또 외적으로는 또 뭐요? 거짓 교사들과 뭐 거짓 율법 구원론자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와서 공격하고 또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또 진짜 사도가 아니다고 막 거짓말을 또 해대고, 그러니까는 뭐요? 교회 내 간첩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첩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교회 생활이 막 이렇게 힘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고 또 가르치고 편지를 써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인도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났으니 뭐 자기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이 왜 안 바뀝니까? 주님을 사실 인격적으로 온전히 안 만났기 때문에 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한번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안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또 죽으셨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다고 해서 안 바뀔 수 있겠습니까? 안 바뀔 수가 없죠.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만나서 또 그 사명을 받고 또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교회가 그냥 너무 우상숭배가 가득한 지역에 세워놨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가장 긴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우리가 쭉 봤고, 이제 오늘 마지막 고린도서 마지막까지 경고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지금 쓰고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사도권 변호하는 그런 어떤 내용, 메인 내용은 변호하는 어떤 내용이고, 바울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게 뭐예요? 12장, 오늘 13장이니까 12장이면 셋째 하늘, 삼층천 셋째 하늘 낙원을 실제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봤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겪은 수많은 고난들 이야기가 종합해서 나오고, 또 실제로 경험한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에서 나온다. 그런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계속해서 사도직에 대한 그 거짓 교사들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거짓 교사들이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부정을 하니까, 그래서 사도권을 이렇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고린도후서에서 계속해서 사도권을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변호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고, 이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막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나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자랑해야 되고. 왜? 자기가 이것을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니까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누가 줬냐? 거짓이냐? 주님이 진짜 준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해서 이제 변증을 이렇게 해왔다는 거. 그래서 그냥 고린도후서는 계속해서 사도권이에요. 1장, 7장, 8, 9는 저기고, 이제 예루살렘 연보, 교회 연보,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 사도권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오늘 또 말씀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장 마지막 장인데요. 자, 우리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마다 확정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또 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지금까지 죄 지은 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세 번째 너희한테 간다. 첫 번째 갔고, 첫 번째 가서 고린도 교회에 세운 거고요. 두 번째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근데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 또 이야기가 추측할 수 있고, 이제 몇 번째 간다는 거요? 세 번째.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어디에 있어요? 마게도냐 위쪽에 빌립보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한테 이제 곧 방문하는 그 세 번째 방문. 이번에 가면 내가 두 번째 방문 때도 그랬고 막 뭐라 그랬지? 니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또 거짓 교사에 들어왔던 거, 또 그것도 미혹이 돼가지고 넘어가는 또 그 교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는 내가 말만 하는 거 봐. 내가 이 세 번째 가서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마다 뭐 한다는 거요? 확정한다. 민수기 19장 15절에 확정한다는 내용이에요. 무서운 말을 사실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누가 들어와 있어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난리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안 넘어간 사람들이 또 대부분인데 또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1차 또 2차 또 누가 있어요? 교회를 싫어하는 우상 숭배 지역이니까 1차적으로 그 교회 자체를 싫어하는 또 복음의 대적자들도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거짓 대적자들도 있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신경 쓰는 건 어디예요? 그 대적자들보다도 거짓 사도보다도 진정으로 신경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예수님이 믿었다가 저들 때문에 뭐예요? 미혹된 자들이에요. 미혹된 자들. 그래서 교회 내 이 범죄자들 예수님 믿다가 자꾸 그들의 말을 듣는 사도 바울이 아닌 그들의 말을 듣는 데에 대한 사실 그들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죠. 근데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모든 말마다 두세 증인. 그러니까 지금 이건 율법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모든 죄에 대해서 모든 죄는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반드시 몇 명의 증인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몇 명의? 두세 증언. 왜? 이 재판의 결과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기 때문에 반드시 무고한 죄,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의 죄를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왜? 피 흘린 자는 피를 받아야 되는 어떤 이 관계이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반드시 함부로 이렇게 재판을 하면 안 된다. 증거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한 사람으로 안 되는데 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과 세 사람의 증인의 증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재판이 열릴 것이고, 죄를 지었으니까 재판이 열리고 고소고발했을 것이고,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맞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게 맞네, 그러면 정죄를 당할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요? 집행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저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살인이 발각돼서 그 사람 돌마다 죽는 거예요. 그 재판이에요. 그걸 확정하고 그냥 집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이 증언이 그렇게 중요하고,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아.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면 안 돼. 거짓 증언. 왜? 그 사람이 살고 죽고의 문제고 감옥 가고 안 가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십계명에도 들어있고, 아주 거짓 증언에 대해서 이 법적인 문제는 그 일상생활에서는 좀 다르지만 법정에서는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십계명에까지도 그렇게. 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지금까지 내가 말로만 하는 것 같지 이번에 세 번째 방문에 하면은 내가 다 따질 거야. 모든 말들 다 따질 거야. 그래서 내가 확정할 거야. 그리고 그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이제 집행까지 이렇게 할 거야. 만약에 교회 내에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출교시킬 거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출교시킬 거야.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내가 가서 확정한다. 지금 두 번째 방문, 지금까지 죄 지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가면 뭐 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죄에 대해서 말만 했다는 때가 이제 지나고 이제 내가 확정하겠다. 그래서 내가 조치하겠다, 처벌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좀 더 나아가면 뭐예요? 지금까지 죄 지은 사람도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다윗이 세 번째 방문하기 전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런 말이죠. 이제 이렇게 돌이켜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범죄는 반드시 뭐예요? 처벌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라는 게 없죠.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 뭘 받아요? 처벌을 받죠. 이 세상에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죠. 이 세상에 많이 돌아가는 일들 가운데요. 자기 죄 때문에 받는 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죄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를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의 모든 범죄에 대한 그 처벌을 받는 그런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회개하라는 것이고 돌이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라는 게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동물 제사를 드렸다는 거고 이제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죠. 믿는 이제 달라졌잖아요. 신약에서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었으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그냥 넘어간 게 없어요. 우리가 이 평생의 죄를 살으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개하게끔 되어 있어요. 계산하게끔 되어 있어요. 넘어가는 일은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너 이제 교회 문제 있지? 내가 가서 다 이제 확정할 거야. 모든 말마다 확정. 이게 왜 말이라고 썼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별의별 말들을 막 많이 하니까 그 말에도 다 체크한다. 근데 그런 말이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가서 많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럼 뭐 하지 않는다? 형사한다.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뭐예요? 주님 재림하시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나한테 여보게 죄가 많이 있어. 그거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 아,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 아닌가? 넘어가 주시는 분이 아닌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죽으신 거 아닌가? 그럼 주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널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네가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 그게 합당하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우리가 살아갔던 삶에 대해서 다 이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죄에 대해서는 뭐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이렇게 있고요. 이제 고린도 교회를 내가 가서 그렇게 하겠다. 정리하겠다. 이제 그런 말인 거고. 자,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분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이는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는 증거를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왜? 하도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 가짜라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럼 보여주세요.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증거,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참인지 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그분은 너희를 향하여 뭐하지 않고 약하지 않고 뭐하다? 강하시다.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뭐예요? 약해요. 그래서 뭐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못 박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왜?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한 상태예요 지금? 인간의 몸을 입은 성육신한 예수님의 상태 이렇게 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해요. 빌라도가 명령하니까 뭐요? 잡히니까 잡히고 묶으니까 묶여지고 뭐요? 심판 받으니까 심판 받게 되고 채찍으로 때리니까 맞고 피를 흘리고 다 인간이 그냥 그대로 다 당하는 거예요. 그냥 확 훌치고 확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 상황이 아니에요. 인간의 성육신의 어떤 몸을 한 그 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가기도 했죠. 나는 메시아로 믿었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는 이건 뭐 갑자기 따랐던 그 희망이 싹 꺾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요, 이게 희망을 잃어버릴 일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요? 십자가 못 박혀.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근데 며칠 만에 돌아와요?
며칠 만에 돌아와요? 3일 만에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의 희망은 금방 돌아온다니까요. 우리가 절망과 어떤 낙심의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누구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다 보고 있다니까요. 목적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그걸 허락하셔서 그런 고통과 이런 걸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는 3일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뭐 10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또 2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에 다 살린다, 안 살린다? 살리신다고, 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 약해 보이지, 약해 보이지. 근데 약하게 하신 또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뭐 하려고? 부활시키려고. 왜? 죽는 영혼들 다시 뭐 하려고? 부활의 첫 열매. 너희들도 다 부활의 열매로. 부활만 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영존하는 거. 이제 지는 것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 다시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죽을 일이 없어요. 딱 한 번 죽은 거예요, 딱 한 번. 근데 딱 한 번 죽은 걸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패를 막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것을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말라니까요. 그 실패, 또 이렇게 어려움 앞에, 옆에 서 있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곧 부활해, 안 해요? 부활한다니까. 부활하면 영존해, 안 해요? 영존한다니까요.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도 함께 하고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누구도 계셔요? 우리 안에 누구도 계셔요? 성령 하나님도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게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저 그렇고 막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같이 이게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존재라고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도 나도 약할 수 있다. 네가 봐도 내가 진짜 그 고린도 지역에서 제가 말 못한 사람 중에 하나 사람이고 약해 보이고, 내가 그렇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말도 못하고 말은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런데도 이 강함은 누구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절대로, 사도 바울은 절대로 약할지라도 강함으로 바뀌는 거고, 누구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가 역사해요? 뭐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도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역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까, 안 할까요? 역사하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약적으로, 신약 관점에서 뭐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이 뭐 아무 때나 뭐 역사할 일은 없겠죠. 근데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역사할까, 안 할까요? 역사한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구해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도와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유심히 본다니까요. 유심히 보고 또 지키려고 할까, 안 지키려고 할까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리스도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려 안 해요? 지키려고 한다니까요. 도와주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 약함을 인정해요. 자기도 말 못하는 것도 인정하고, 글은 잘 쓰지만 말 못하는 것도 이렇게 인정하고. 그러니까 막 말 잘하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 내에서 말 잘하고 막 하니까 막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막 넘어가죠. 근데 사도 바울은 와서 그냥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말도 별로 못하면서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자기는 우리는 약해 보이지만은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약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우리는 조금 약해 보이니까 뭐 그냥 별거 없는 것 같지만은 뭐가 항상 뭔 일이 일어난다는 거요? 부활의 역사가 막 계속 살아나는 역사가 막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진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어떤 바울이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막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사실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5,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노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는 것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뭐 안에? 믿음 안에 있는가? 누구를 시험하라고? 누구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야. 나 지금 네가 뭔가 앞뒤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내 사도직에 대해서 시험할 것이 아니고 너희의 뭐를 지금 시험해야 됐다는 거예요? 너희의 뭐? 내가 처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변화되었고 네가 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잖아. 근데 너는 지금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사도직은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직을 주셔서 내가 그때 와서 복음 전했고 너희들이 와서 듣고 변화된 거 아니냐. 지금 네가 내 걱정할 게 아니고 네 자신을 걱정해야 될 때야 지금. 너의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잖아. 네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잖아. 너희들이 처음 내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했던 그 순수함이 지금 뭐예요? 뭐 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섞여버렸어. 뭐 어떻게? 거짓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증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제 도키마조인데 도키마조가 뭐냐면 금덩어리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 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뭘 제거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해요. 그래서 뭘 만드는 거예요? 순금을 만드는 거예요. 순금. 그런 것처럼 지금 네가 뭐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불순한 것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불순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네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내 사도직에 대해서 지금 이러쿵저러쿵 네가들이 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부정하고 있고 나한테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답답해서 이렇게 길게 지금 그래도 요한 고린도후서 쓰고서 설명도 하고 있는데 진짜 걱정해야 될 건 진짜 염자가 네 자신이야, 네 자신. 이미 네 믿음 안에 지금 이 불순물들이 들어와 있다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네 이 무분별함.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있었죠. 왜? 예수를 믿으니까 들어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당연히 들었으니까 알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어. 근데 어느 순간 뭔가 복잡해졌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복잡해졌어요. 거짓 사도들 때 복잡해졌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지만 너희는 뭐 한 자요? 버림받은 자요. 너희들이 문제지. 우리는 사도 바울 일행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기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누구를 걱정할 때예요? 너 자신을 걱정할 때는 거예요. 네 믿음을 좀 시험해 보고 이제 뭐 해라? 확증까지 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뭐 해라? 확증까지 해라.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게 불순물이 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당신은 교인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둘 다 기죠. 교인도 기고 그리스도인도 기고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안에 누가 계실까요?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시면 당연히 성령님 계실 거고 그 말씀과 어떤 기도에 늘 이렇게 항상 깨어있는 사람일 것이고 근데 제가 지금 요즘에 그 시리즈로 랍비 메시아직주 그 목사님 강의가 시리즈가 쭉 나와 있게 그걸 쭉 듣는데 그분이 계속 이야기해. 이 시대 교회가 다 교인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다 교인들이 돼버렸다고. 다 형식화됐고 뭐예요? 지금 유대인 메시아직주가 계속 말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옛날 같지 않다고. 다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는 다니는 교인 등록
교인 등록된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등록된 게 아니죠. 그것을 그냥 뭐 시리즈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만큼 메시아닉 주로서 성경의 정통한 관점에서 랍비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보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뭐예요? 너무나도 많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근데 정확히 100% 말할 수 있는 건 다 교인은 다이니까. 아니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거짓 교사에 들어와가지고 뭐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네 믿음 시험해, 네 믿음 테스트해야 돼, 네 믿음 확증해야 돼. 내가 너를 믿을 수가 없어. 너는 지금 나를 의심하고 거짓 사도들을 믿잖아. 그들의 말을 믿잖아. 너희들은 불순물이 끼어 있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를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사도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아닌지 너희들은 모르겠다. 지금 네가 나를 의심하고 다른 복음을 지금 믿고 있는 이 상황이 돼버리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그 혼란이 지금 생기고 있는 이 상황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네가 혹시 버림받았는지 체크 좀 해보라니까. 근데 우리는 다 예수 믿고 다 교회 다니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생각을 하지. 알고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랍비 목사님 말이에요. 랍비 목사님 말이에요. 그 교회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유심히 들어야 될 이 시대의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진정한 확실한 참 믿음인지 확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그 믿음 안에 불순물이 들어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확증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7, 8, 9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인정받은 자로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가 선을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는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완전함이라. 완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은 Your perfection입니다. 너희의 완전함이다. 완전. 제가 볼 때 저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완전함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뭘 조금도 행하지 않는 것이래요? 뭘 행하지 않는 거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인정받는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고 또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으잖아. 우리는 버림받은 자 괜찮아. 사도 바울 우리를 버림받은 것 같잖아. 우리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너야.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 너희가 뭘 행하기를 원한다?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징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가면 너희들 이제 가면 안 둘 거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서 복음전을 세운 교회를 어떻게 없애려고 하겠습니까? 처벌을 하겠다는 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리 자꾸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미리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돼서 계속해서 교회한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것이 이제 요한교회로 7교회 중에 5교회 회개하라고. 교회마다 회개하라고.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 갈 텐데, 지금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어. 계속 내가 말하고 있잖아. 왜 너희들한테 지금 악이 있어? 그걸 다시 뭐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뭐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선을 바꿔야 한다.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적용해 보면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봤던 게 뭐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몇 장에 5장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 심판대? 그럼 심판 뭐 받지? 너희들이 행한 대로 뭐요? 선악간에
심판을 받고 거기에 행한 대로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거기에 표현이 뭐냐면 선악간에. 사람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데 악을 행했을 때는 이 큰일이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절대 악은 용납해서는 안 되고 악행은 왜? 악은 뭐예요? 뭐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팽배해진 거예요? 악행이. 왜 악한 마귀가 사탄 뱀이 뭐요?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까요? 거기에 선악과에 뭐가 들어있어요? 악이 들어있어요. 악이 들어있어요. 그걸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로 뭐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뭐 하려고? 망가뜨리려고. 왜? 자기가 악의 화신이니까 그 악의 사람들로 만들어서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그런데 교회가 다시 손으로 되돌려 놨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다시 교회 안에 뭐를 재생시키는 거예요? 악을 재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버림 받든 안 받든 그건 우리 문제고 너희는 뭘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선을 행하는 것만이 큰 상을 받지 악은 행했을 때 주님이 좋아하지 않겠죠. 난 여러분 이 선악과의 선택이요. 이 세상은요 어차피 어쩔 수 없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이 선악의 싸움을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만 해도 선악이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딱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칼로 싹 썰어버렸어요. 선 아니면 악. 근데 우리는 살 때는 뭐 예수 믿어도 구약 같이 사는 거예요. 선과 악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싹 갈랐어요. 이제 항상 어느 편에만 서야 된다? 악은 어떤 형태라도 버리고 항상 선을만을 선택하라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신약시대. 구약은 그렇지 않아요. 신약은 악은 어떤 형태든 버려야 된다고. 왜 그래요? 주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뭐 할 거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악이 없어야 된다. 너희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 우리 걱정하지 말고 너는 다시 돌아와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있죠. 왜 그렇게 하기 위한 또 어떤 좋은 어떤 가이드가 되는 것은 우리는 뭘 거스르지 않아요? 뭘 거스르지 않아요? 진리를. 누구는 사도 바울은 뭘 거스르지 않아요? 진리를 거스르지 않아. 오직 뭘 뭐합니다? 진리를 위할 뿐이다. 갑자기 진리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진리하고 선하고 다 관련이 돼 있는 거겠죠. 뭐 진리는 1차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 진리,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진리, 진리의 말씀, 복음, 또 예수님의 말씀, 신약 말씀, 진리,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 자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어떤 말씀. 사도 바울은 말해요. 우리는 뭘 거스르지 않는다? 진리를 거스르지 않죠. 그리스도를 거스르지 않죠.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죠. 말씀을 거스르지 않아요.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들한테 전해주지 않았느냐. 근데 그 그리스도,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거스리겠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 중에 일부가 거스리고 있다.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위해 절대로 거스리지 않는다. 우리가 뭐 할 때? 자꾸 사도 바울 보고 약하고 거짓 교사들은 강하고 말도 잘하고 막 대단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뭐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뭔가 약해 뭔가 부족해 뭔가 그 거짓 사도들과 비교해서 뭔가 떨어져.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뭐하고? 강한 것을 뭐하고?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곧 너희의 완전함이라. 우리 약하게 되고 너희들이 강하게 된다면 그건 좋은 일이고 나도 기뻐한다. 내가 안 되고 네가 잘 되는 거 기뻐한다. 내가 실패하고 남이 성공하는 거, 남이 잘 되고 남이 축복되고 남이 성공한 것처럼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남이 잘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네, 기뻐해야 합니다. 네, 기뻐해야 돼요. 부러워도 해야 되지만 일단 기뻐해야 돼요. 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는 저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고에 안 되고에 있어서의 저주가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없으니까. 그런데 저주가 나가게 하는 그 트리거, 땡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시기와 질투예요. 그게 딱 들어오면 뭐예요? 저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시기 질투하게 만들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뭐가 나오니까? 저주하는 말이 나오니까. 다 사탄은요, 방법을 알아요.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방법을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성령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모르는 영역들이 많고 약한 마귀는 지혜로워서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 뭐 너희의 뭐다? 완전함. 잘 자라고 있다고 이렇게 거기서 멈추고 또 떨어졌냐? 퍼펙션, 완전함, 강함이라는 게 이렇게 강함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는 것이 강한 것, 섞이지 않는 순도 100%의 의, 거룩의 완전함. 도대체 강한 것이 뭔가? 이렇게 헬스를 잘해가지고 몸이 좋은 그것도 강한 거지만은 뭐요? 선과 악의 싸움에서 무엇을 행하는 거? 악의 어떤 형태든 버리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선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뭐요? 즉각 반응을 하지 않고 한 템포 좀 느리게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뚫어지게 보시고 생각도 해보시고 말은 그 다음에 하시고. 근데 어떤 사람 성질 급한 사람 뭐예요? 확 나오죠. 바로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그러니까 말은 좀 느리고 뭐요? 생각은 좀 빠르게. 상황 파악을 먼저 하고. 죄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선을 뭐예요?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강한 것일 수 있어요. 왜 여기서 갑자기 완전한 것을 이야기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하죠. 순도 몇 프로? 100%.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지금 생겼었는데 순도 100%였는데 갑자기 거짓 교사들이라고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면서 그 순도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뭘 하는 거죠? 다시 바로 잡는 것이죠.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거룩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순도가 100%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거 우리가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 순도 100%의 의와 순도 100%의 거룩이 완전함을 자꾸 뭐하고 살아요? 우리는 깨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꾸 깨면서 살아요. 지금 어떻게 되면 그래?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희 완전함을 구한다. 근데 완전함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구하고. 사도 바울도 지금 이것이 흐트러진 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의 퍼펙션을 좀, 너의 완전함을 좀 생각을 해라. 네가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거룩, 이 하나님의 거룩, 성령,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너는 성전인데 자꾸 너는 성령을 왜 근심케 하냐, 회방케 하냐. 근심케 하고 회방한다는 것은 뭐가 지금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순도가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자꾸 또 불순종하는 일이 생기니까 뭐가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순도 100%가 깨지고 있다. 순종과 불순종이 자꾸 섞이고 의가 불의가, 그러니까 의와 불의는 여러분 철저하게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과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른이 됐으면 분별해야 돼요. 얘들은 뭐 어차피 모르니까 앞뒤를 계산할지 모르니까 얘들은 뭐 실수해도 뭐 몰라도 그렇지만 어른들은요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책임을 나중에 다 물으실 거예요. 그래놓고 그것을 구분을 못해가지고 의를 깨먹었고 거룩을 깨먹었으면 그 완전한 것을,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할 때 완전하게 의롭게 하지, 거룩하게 할 때 완전한 거룩을 주시지 좀 부족한 걸 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채우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네가 완전한 의를 받았고 완전한 거룩을 받았으니까 그 너의 완전한
거룩과 의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항상 순도 100%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뭐 하지 말고 섞이지 말고 허락하지 말고 용납하지 말고 지켜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선 그리고 의와 거룩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어렵다고 말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한두 번 그럴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이 싫어하겠죠. 왜? 그렇게 계속 용납하다 보면 고린도 교회 꼴이 되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에 거짓 사도들이 왕노릇하고 죄악이 왕노릇하니까. 자,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들을 쓰는 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며 대면할 때에 엄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떠나 있죠. 지금 빌립보에 저 위에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대면하게 되겠죠. 근데 대면하게 되면 지금 이 상태 회개하지 않는 상태, 다시 되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봤을 때는 엄하게 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에 대해서 권능, 권한, 어떤 파워에 따라서 뭐요? 교회를, 너희를, 고린도 교회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뭐 하려고? 지금도 세우려고. 주님의 교회인데 당연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부르심 받은 입장에서는 세우는 게 맞죠. 그 주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도권의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적 권위로 엄하게 징계하려는 것보다 잘못을 바로잡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 이거예요. 사도적인 권위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막 엄하게 말도 하고 하는데 이거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지금 너희들한테 잘못이 있다.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고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다시 뭐 하려고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에 바라는 것은 이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라는 것은 재물이나 사도권 인정도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과 인격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까먹으니까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이런 것들 자꾸 까먹으니까 다 인정해주고 뭐 이것 가지고 이제 문제가 돼서 그것은 이제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쳐내려고 자꾸 거짓말을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다시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것도 궁극적인 건 아니고 그리고 자꾸 재물 가지고 자꾸 막 걸고 넘어지니까 거짓 사도들이 그것도 나는 관심 있는 거야. 나는 너를 위해 목숨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앞에서 배웠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해 목숨까지 줄 수 있다. 재물이 아니고 재물 탐하는 너희를 위하면 목숨까지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재물과 사도권보다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 신앙을 가졌잖아. 그 신앙과 또 뭐요? 이 신앙 인격이 뭐요? 신앙 인격이 뭐해지기를 원한다? 완전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원하는 거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어떤 그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이 과정에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 딱 세워놨는데 이게 우상 숭배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서다 보니까 엎치락 뒤치락 막 그것도 이렇게 간첩도 들어오고 막 거짓 교사들도 들어오고 난리 치는 거죠. 그래도 계속해서 그 어떤 탑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탑을 이야기해 줘요. 교회는 어떤 상태라든지 계속 말해줘요. 완전함이야, 완전함.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 계속 성경 말하잖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항상 탑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원래 그래야 돼요. 그게 순도 100%예요. 근데 자꾸 그걸 까먹으니까. 그래서 까먹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회개할 일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과 그 신앙 인격과 또 너희 자신의 어떤 인격들이 뭐예요? 온전해지는 것을 사도 바울. 그러면 이제 그게 온전해지면 또 분별력이 생기고 또 거짓 사도나 거짓 복음에 대해서 분별하게 되고 그러면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마음껏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세워놨는데도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또 신경 쓰고 또 다른 복음 전하는 거에 또 더 늦어지고 지연되는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바란다.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좀 성숙해지기를 온전해지기를 바란다. 그런 간절한 어떤 마음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11절, 13절 읽겠습니다. 끝 인사.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아주 그냥 마지막에 끝인사 분위기 좋게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이런 분위기였죠. 우리 전장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 다툼, 시기, 분기야, 붙는 거,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사실은 뭐 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한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이제 세 번째 방문 가는데 이 다툼이 있으면 안 돼.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비방, 수군거림, 거만, 혼란 이거 아직까지 있을까 내가 지금 두렵다. 지금 12장까지 이러고 있어요.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뭐라고 하는 것이고 지적하는 것이고 내가 가기 전에 미룬 거 다 해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만나자. 얼굴 붉히지 말자. 막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리 계속 말을 하는 거고 12장까지만 이러고 있어요. 근데 딱 13장에 와서는 완전 태도가 달라졌어요.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조금 전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나쁜 놈들아 그랬거든요. 이 나쁜 놈들아. 말도 안 듣고 그래. 제대로 못해. 네, 마지막에는 형제들아. 뭐해라? 다시 원래대로. 뭐해라? 기뻐하라. 또 온전하게. 지금 이상하게 어떤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자꾸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지금 오른도 교회가 뭐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떠올리고 보여준다는 것은 그것을 지금 자기 자신한테 비춰봐야 돼요. 고린도 교회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가 뭐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그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도 온전함. 또 여기서도 온전하게 되며. 그리고 뭘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나한테 지금 계속 욕만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뭐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너를 뭐 하기를 원한다? 위로하기를 원하시. 또 마음을 뭐 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막 나눠져서 교인들도 막 이파, 당지, 이쪽 파, 뭐 거짓 사도파, 또 바울파 막 나눠지고 마음도 다 쪼개지고 난리야, 난리. 근데 이제는 마음을 뭐 해라? 같이 해라. 그리고 뭐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 해라? 평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 진정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 주고 싶은 거? 뭐예요? 축복하고 싶은 거? 기쁨과 그 온전함과 위로와 그 마음을 항상 같이 하고 같이 할 때 뭐 할까? 평안할 거야. 평안.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 축복의 말 있지 않죠? 사랑과 평강에 누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소. 이게 지금 그래요. 늘 항상 여러분 이 축복의 말들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 주기를 원합니다. 계속 축복해야 돼요. 그 사람이 평강하든 잘 사든 뭘 사든 어려움에 있든 뭐 낙심 가운데 있든 병들어 있든 간에 계속 말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 좋은 어떤 말을 계속 던져줘야 돼요. 특별히 좋은 말보다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계속해서 축복의 말을 해주시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자꾸 언급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 거룩한 입맞춤, 서로 입맞춤하는 거 문화입니다. 문화, 거룩한 입맞춤, 서로 문화하고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화한다. 이 모든 성도 지금 어디에 있는 성도겠어요? 어디서 쓰고 있어요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 쓰고 있으니까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겠죠. 쓰는 데는 이제 빌립보인데 그쪽 뭐 빌립보 포함해서 정리하면 이런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격한 어조로 말해왔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위로로 겸면 문제를 지적하되 궁극적으로 회복을 소망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막 뭐라고 했던 것은 격한 어조로 했던 것은 뭐예요? 문제를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제대로 좀 인식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못하면 안 되죠.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를 자꾸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거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의 말은 뭐 하시려고? 지금 잘못됐으니까 뭐 하려고? 회복하려고 이제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주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귀한 마음들이 얼마나 이렇게 좋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마음들이 늘 선한 마음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축복하는 마음들이 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절 축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마게도니아의 도시 빌립보에 있어서 디도와 누가 편에 보내다. 이것은 킹제임스 버전에만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뭐예요?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다 있죠. 거기에는 이게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구절에는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 그리고 지금 이 14절도 우리 여기는 13절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위에 버전이 나눠져 있는데 그걸 합쳐놔서 없는 것이고,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이것이 14절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것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고린도 사람들에게 둘째 서신 마게도냐 어디서 보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빌립보에서. 그리고 빌립보에서 누구를 통해서 보냈다는 거? 디도와 누가의 편을 보내서 보냈다는 게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첨가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목사님들이 늘 예배 끝나고마다 쓰는 이 축도 내용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은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누구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좀 풀어보면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소통하며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항상 함께 걷는다. 이것을 뭘 보여주냐면 구약에 죽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간 사람이 두 사람이었어요. 누구요? 에녹 첫 번째. 그리고 또 엘리야. 에녹 뭐죠? 하나님과 이 땅에서 300년 동안 뭐하고? 동행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누구하고 관계를 회복해요? 먼저 성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의 주관자예요, 주관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다. 그러면 뭐가 사락사락 자라나야 돼요? 사랑이 자라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그럼 성령 안에 있어. 그러면은 뭐예요? 성령의 뭐하심? 성령의 뭐하심? 교통하심. 성령 안에서 자꾸 뭐가 일어나요? 소통이 일어나요. 이게 펠로우십, 교제예요, 교제. 펠로우십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교제를 잘하고 싶으면 누구 안에 자꾸 머무르면 돼요? 성령 안에서 배우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돼요. 성령이 내가 어떻게 못하겠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죠? 성령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럼 성령이 뭘 줄까요? 지혜를 주셔요. 내가 이 많은 경험을 했어요. 내가 세상에 정말 교회에 많은 청년부터 담당하고 뭣도 하고 이런 파트너 보고 뭐 아울리치고 뭐하고 총무 또 부장 뭐 다 맡아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것을 때마다 이끌어가야 될 때 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근데 그 필요할 때마다 구하면은 누가 자꾸 도와주셔요? 이상하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먼저 뭘 보게 한다든가, 먼저 어떤 책을 보게 한다든가, 먼저 누구를 만나게 한다든가, 근데 나중에 봐도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사용하게 돼요. 왜? 그걸 누가 했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성령님께서 미리, 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내가 지혜 부족한 줄 아니까. 다 그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지금까지 인도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걸 절로 그렇게 제가 고백할 수 이렇게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를 구해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이제 성령 안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 같이 살자. 그리고 다음 세상에는 당연히 그럴 것이고 알고 봤더니 누가 있어요? 에녹 300년 동안 그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너무 좋아서 데려가 버렸잖아요. 지금까지도 같이 동행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항상 뭐하자? 함께 뭐하자? 걷자. 네 홀로 걷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늘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혼자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살아낸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걷는 것을 살아낸 사람. 누구요? 에녹이 있어요. 근데 그 에녹이 소수예요, 소수.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 그게 문제. 그게 문제. 안 걷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의 어떤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100% 항상 정확하게 딱 하고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게 않다 보니까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된다. 자꾸 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실제고 주님의 사랑도 실제고 주님의 도우심도 실제고 성령도 실제고 모든 것이 실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보혜사예요. 우리를 돕는 자예요. 근데 그분이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가 걷는 것도 훈련시켜야 되고 이기는 것도 훈련시켜야 되고 싸우는 것도 훈련시켜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을 시켜야 되고 책을 읽어서 배우는 것도 훈련시켜야 되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할 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계속 서포트하는 거예요. 서포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 그래요?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내가 성장하고 크는 거 상관없어. 그냥 답을 주세요. 빨리 이거 해결하는 게 좋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함께 걷는다는 것은. 좋을 때도 걷고 안 좋을 때도 걷고 어려울 때도 걷고 문제가 안 풀릴 때도 걷고 아플 때도 걷고 뭣도 걷고 같이 걸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낙심될 때는 또 주님 내가 낙심됐습니다. 내게 힘을 주시고 힘 주고 또 힘 주시면 또 힘 주고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필요한 것만 자꾸 요구하고 다른 것은 관심이 없으니까 함께 걷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 하나님이 사랑하셔.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너희와 함께 걷고 있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힘내 그 말이고 힘내 그 말이. 지금 문제가 많아서 막 그러고 있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한 그 교회를 어찌 가만히 안 두겠습니까?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 회복하고 그 믿음의 온전함 가운데 정말 이렇게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